네, 하나님의 형상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까지 얘기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뭘까? 알 길은 없죠. 알 길은 없는데, 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은 완성된 무엇이라기보다는 이제 과정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완성된 무엇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 하면,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론에서 이제 논쟁의 중심이 무엇이었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 이후에 파괴가 됐느냐 안 됐느냐 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파괴가 돼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파괴가 되지 않은 상태로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파괴가 되긴 됐는데 이제 완전히 된 건 아니어서 조금 이제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또 뭐 하나님께서 그 통로로 우리에게 오실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뭐 지금은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완전히 파괴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는 이제 없다고 봐야 됩니다. 없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없어야 이제 정상인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가 됐으면은 사람이 신앙생활 할 수 없겠죠. 예,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는데 어떻게 그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이제 불가능한 일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어떤 그 완성된 무엇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하기 시작하면 또 이제 뭐 인간의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이라든지 인간의 언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 건데, 그런 무엇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이거다 딱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무엇이라기보다는 어떤 과정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과정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이제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났잖아요.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살아보니까 농부의 삶이 참 힘들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뭐 알 수밖에 없었죠. 근데 지금도 이제 기억이 나는 것은 봄이 되면 이제 다 하우스를 짓잖아요. 하우스를 지어서 먼저 이제 씨를 뿌립니다. 그 하우스 안에서. 왜냐하면 바로 그 노지로 내게 되면 이제 너무 자라는데도 오래 걸리기도 하고, 또 봄에는 또 춥기도 하잖아요. 냉해 입으면은 다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자, 그 냉해가 이제 사라지는 때가 있잖아요.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냉해를 입을 시기는 아니잖아요. 이제 4월 말, 5월 초쯤 되면 냉해 시간은 이제 지납니다. 근데 그 전에 냉해를 입을 수 있는 때는 하우스를 짓고 거기다가 이제 씨를 뿌려서 그 묘목을 이렇게 그 키워낸단 말이죠. 그러면은 처음에 이렇게 올라올 때는 저는 워낙 눈썰미가 없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이게 봐도 이게 뭔지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자라면 알죠. 자라면 이게 고추구나. 이게 가지구나. 뭐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싹이 터가지고 이제 떡잎 나올 때는 얘가 이제 뭔지 잘 모르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도 완성된 무엇으로 우리에게 딱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완성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과수원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수원. 과수원을 하면, 나 이제, 사과 과수원을 해야 되겠다.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과 나무를 사다가 심습니까? 다 자란 사과나무, 다 자란 사과나무를 심는 사람은 없겠죠.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바보죠. 왜냐하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 테니까. 다 자란 나무를 캐다가 땅에 심는 게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 땅에서 걔가 살아남을 가능성도 희박할걸요. 희박하진 않겠지만, 내 땅에 적응해서 열매 맺기까지 또 몇 년 걸릴 텐데, 그렇게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묘목을 사다가, 조그만 거 묘목을 사다가, 심고, 거기서 내 땅에서 이제 가꾸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도 글쎄 타락이후 하나님의 형상이 얼만큼 파괴됐는지 온전한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이 가꾸는 거죠. 가꿈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사과 묘목을 심었어요. 그러면 가만두면 걔가 잘 자라서 사과를 맺느냐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물론 맺긴 맺겠죠. 그러나 가만두면 상품성이 없는 사과요. 쬐만한 거 그런 것만 맺게 되고요. 그리고 벌레 먹어서 다 없어져요.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모든 과일은 농약을 많이 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벌레가 다 먹는데 벌레가 먹고 새가 먹고 그게 상품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도 그냥 딱 주어졌고 끝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관리가 필요하고 가꾸어야 되고 그런 무엇이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냐? 그럼요. 성경에 나오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제가 책상에서 생각을 하다가 이런 것 같아.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성경 구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중요하니까 몇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1장 15절,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하나님의 형상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인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형상인 거죠. 그러니까 종의 유사성이라는 게 이게 아주 황당무계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물론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으면 사람을 보면 원래는 됐던 건데 그게 불가능해졌죠.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불가능해졌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죄가 사람을 집어삼켜 버렸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금덩어리예요. 금덩어리인데, 근데 거기 진흙이 이렇게 진흙이 금덩어리를 이렇게 덮고 있게 되면 아무도 그게 금덩어리인지 몰라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원래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해진 겁니다.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학기 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지난 학기에도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고 그 피스티스 예수 논쟁은 상당히 중요한 그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논쟁은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꼭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면 우리 도서관에 가셔서 우리 학교 옥서대 도서관에 가셔가지고 리처드 헤이스의 책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그게 맞을 겁니다. 하여간 번역됐고요. 그 책을 보면 그게 이제 그게 원래 헤이스 교수님의 그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박사학위 논문을 그렇게 잘 썼어요. 잘 썼는데 그 책을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그 앞에 보면 서문이라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뭐 20주년 뭐 기념판인가? 그걸 이제 미국에서 출간을 했고, 그게 이제 그 책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한 건데, 거기 보게 되면, 리처드 헤이스 교수님이 20년 동안 자기 논문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논쟁이 일어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한 겁니다. 그것만 딱 읽어도, 그리고 그것만 딱 읽어도 굉장히 재미있어요. 흥미로워요. 그걸 읽게 되면, 그런데 이제 또 오해하지 마세요. 뭐, 헤이스 교수님이 무조건 맞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헤이스의 주장은 전통, 칭의론하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싸운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게 전통 칭의론에서는, 피스티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렇게 번역을 했고, 헤이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신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 이렇게 가게 되면은, 좀 어려워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둘 다 맞다고 보는 거예요. 둘 다 맞다고 봐. 물론 이제 이걸 이 시간에 길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둘 다 맞고요. 아마 제가 맞을 겁니다. 물론 제가 뭐 리처드 헤이스 교수님 같은 분하고 논쟁을 하면 완전 지지어 깨갱하고 이제 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조직 신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루터의 주장이 어떻게 틀릴 수 있겠습니까? 루터가 자기의 인생을 들여서 그렇게 성경을 봤고, 그리고 그가 본 성경이 맞아요. 그럼 리처드 헤이스는 틀리냐? 그것도 맞아요. 자,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취사 선택을 하면 되는 건데, 근데
리처드 헤이스 같은 그 리처드 헤이스를 이제 추종한다고 할까요? 그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이라고 번역을 하게 되면 그게 우리의 성도의 삶에 훨씬 더 큰 유익을 준다. 이런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고 나면 믿으면 그다음부터는 없어요. 막 살아도 돼. 예. 그냥 믿음만 지키면 돼. 아이고, 사람이 죄 짓는 거지 뭐. 그리고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루터가 말년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했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변질이 되는 겁니다. 자기 의도는 그게 아닌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신앙을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네퍼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싸구려 신앙이 되고 싸구려 은혜가 돼버리는 거죠.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리처드 헤이스처럼 그리스도의 신실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셨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엘리 라마 사박단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순간 버림을 당하신 거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 신실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보는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을 이루는 거라는 겁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해석이 가능하고 그 성도의 윤리, 삶을 강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루터의 이론과 헤이스의 이 해석을 적절하게 이렇게 연합을 시키게 되면 우리에게 이제 구원의 이해 그리고 성도의 삶의 이해의 폭이 굉장히 깊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달아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자, 그럼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거기에 대한 답들도 나옵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서 그렇지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고요.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그게 누구겠어요? 성도,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걸 본받아 가는 게 우리의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미리 정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신 이유는 그분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하셨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맏아들이 뭐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그 자식을 낳아서 키우게 되면 동생들이 장자 아니면 장녀를 따라가잖아요. 닮아가잖아요. 그런 목적,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고린도전서 15장 47절부터 49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47절부터 49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의 건의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거, 그게 뭐겠어요? 이렇게 육체를 입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된다. 이게 뭐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이제 완성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겠죠. 또 고린도후서 3장 1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죠. 물론 요거는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 근데 이거는 뭐 부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부활도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 씨를 뿌려서 이제 씨가 변화돼서 생물이 다른 이제 나무가 되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형상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주님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이 땅의 과정을 거치면서 신앙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갈라디아서 4장 9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19절입니다. 4장 19절.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렇잖아요. 여기 보게 되면 요거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이게 맥락이 뭐냐 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걸려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시험에 든 거죠.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깨진 거예요. 망가진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서 다시는 없지만 다시라는 말을 넣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냥 주어진 것이죠. 그냥 주어진 건데 완성된 무엇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것처럼 고린도 후서였나요? 읽은 것처럼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거거든요. 주님의 영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전시켜 나가고 이제 온전케 해 나가고 그러다가 우리가 죽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이 되는 거죠.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 하면 우리가 삶을 좀 더 진지하게 대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 아이들이 질문하면 뭐 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뭐 담배 피면 안 되나요? 뭐 이런 유치한 질문이 아니라 뭐 우리의 목적이 단순히 뭐 천국 가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물론
천국을 가야 합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하신 그분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완성해 나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과 목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뭔가 우리가 살아온 그 인생 길을 되돌아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을 닮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갔던 그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좋은 신앙인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신앙인은 뭐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요.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게 좋은 성도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우리 세 번째 시간에는 폴라 구더 책 조금 더 얘기하고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